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죠?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밖이 많이 덥죠? 그죠? 혹시 예배당은 괜찮으신가요? 온도가 적당하신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적당하신지 모르겠네요. 오늘 좀 많이 덥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 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여러분 관계, 인간관계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내가 믿는 사람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나요? 한 명 정도는 있지 않나요? 한 명 정도.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냥 믿음이 가고 납득이 가고, 또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의 관계, 오래된 관계가 있을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좀 뭐랄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다 신뢰가 가지 않나, 믿음이 딱 가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런 친구가 딱 2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얘기하면 그냥 저는 그냥 그래, 그렇구나, 또 그 친구들도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 또 내가 신뢰를 얻는 것도 참 어려워진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눌 텐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2글자.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요,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또 마가복음 5장 35절에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마가복음 10장 25절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우리에게 은총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보다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칭찬받았던 한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말씀 많이 읽으셨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요, 로마의 군대에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교입니다. 군인들을 통솔했던 사람이고 훈련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의 종을 고쳐달라, 구해달라고 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기록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2절과 3절을 제가 같이 읽어드렸어요. 3절에 보면요, 유대인 장로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했어요. 백부장은 어떻게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왜 물어볼까요?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 로마인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인들과의 관계를 보면 매우 특별했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주둔지나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식민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또 반대로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증오했습니다. 이런 경우 군인들이 당연히 식민지의 백성들의 어떻게 해요? 억압하죠. 착취가 있고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요, 여느 군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고상한 인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않았고요, 경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백부장은요, 이 5절의 말씀처럼 유대인들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모습과 행동으로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백부장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주었기 때문에 고마워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 종을 위해서 백부장은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대인의 몇 장로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 가서 내 종을 좀 구해달라,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그래 나아갑니다. 백부장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 가서 무엇을 한 거죠?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했어요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행했던 선행들, 이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겠다고 아주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로마인 백부장이 어떻게 자신의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들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줬고 좋은 관계를 맺은 걸 떠나서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들과 소문들을 계속 들을 수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 또 놀라운 권세,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는 그런 다양하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적들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소문만 들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만 듣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환영하고 영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마태복음 17장에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또 마태복음 8장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탄식하셨고요,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백부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진실된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은요 낙심하지도 않았고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을 구해주시려고, 고쳐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딱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실망하고 원망하면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유대인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수락했잖아요. 병을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고 점점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저기 멀리서 급히 백부장의 친구들이 막 뛰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백부장의 말을 전달한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오셔서 그 종을 고쳐주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의 집으로 오시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친구들을 보내면서까지 사양했을까요? 자신의 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서 일부러 오지 마세요, 그냥 막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척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인 거죠. 백부장은 예수님을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드리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집으로 오고 있는 예수님께 극구 사양을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장로들을 보낸 것이고, 또한 자신이 이방인이고 비천하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게서는요 다른 백부장들과 다른 군인들과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신을 낮추는 이 백부장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이런 건 너무나 출중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난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잘할 수도 있고요. 컴퓨터도 잘 만질 수 있고, 저는 학교에서 계속 1등하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나의 잘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낼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찾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놓으시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해요. 백부장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친구들을 보내고, 내가 예수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신 걸 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얘기하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말씀만 하사. 또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말씀만, 다만 내게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집에 오시지 않고 다만 말씀만 하셔도 자기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장군이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관의 명령에 복종했고요, 또 그의 부하들도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그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원리를 가지고 믿음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능치 못함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을 들었고 불가능한 이적들을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어 죽어가는 종이 나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기뻐하셨고요,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백부장의 고백을 몸을 돌려서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백부장의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병이 정말 병이 나은 것입니다. 강건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나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영접하지 않았죠. 처음에 주님께서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셔서 책망하셨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실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은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은요, 말씀으로만 충분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낫겠다 하면 낫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안수하시고요, 또 손을 대서 이적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그러나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말씀만 하시면 얼마든지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이 아니라 그 시대에 내가 백부장이었다면, 식민지를 내가 식민지에서 내가 백성들 쫙 다스릴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내 밑에 몇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내가, 내 식민지에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솔직히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제쳐두고요, 어떠한 특별한 것들을 구하려고 찾으려고 너무도 애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과도 그 말씀은 비교하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믿음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또 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청년들보다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처럼 그냥 다만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리라는 강한 순종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서 언제까지나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묵곡교회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시편 19편 10절에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송이의 꿀처럼 여겨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백부장의 순종과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더하여서 정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응답을 들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퍼뜨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가기 원합니다. 힘든 시기,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실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이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만나지 못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불꽃교회를 위해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세우신 이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하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